네, 이제 오늘은 사무엘 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 제가 특별히 거기 이제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들 중에 왕이요 주들 중에 주로다. 예, 이것이 지금 사무엘 상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을 세우고요. 제사장도 세우고 대언자도 세우는데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을 누가 통치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 사무엘기는 말씀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가 되죠? 제가 하나님의 이 성경에 세 가지의 주제가 항상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과 아멘. 예, 왕국. 하나가 뭐라고요? 경륜. 네.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지겨우신가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거를 모르면 구약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사무엘기는요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이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이 말씀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기 하나만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만 봐도 그냥 이게 어떤 뭐 멋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이게 아니라 그 안에는 언약하신 말씀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된다. 이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볼 때 사무엘 상하를 볼 때 그냥 스토리로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꿰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보석이 돼요? 꿰어야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꿰는 것은 언약과 왕국과 경륜입니다. 요 줄로 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통치하고 또 어떻게 이것이 성취가 되는가 요것을 보면은 사무엘 상하가 재미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보시면 이제 사무엘 상하 개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엘 상을 이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신명기 17장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아직 왕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앞에서 내다보고 알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근데 그 왕을 달라고 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신명기 17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기에서 그 말씀이 통치하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성취되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거기 제가 적어놨죠? 메시아, 기름 부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갔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여러분들이 이제 펜 있으신 분들은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갔더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갔더니
14장의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결코 취소되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가 구속받는 그날,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봉인해 주셨느니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도 통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이 말씀께서 오실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기를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엔 대언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대언자로 오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야기예요. 왕으로 오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이제 종으로 오시는 섬기는 주님이신 예수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사장의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뭘까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것은 대언자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가보면 에스겔이라는 대언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을 하면서 본인이 대언자인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제사장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대언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두 가지로 부르셨어요. 두 가지 직분으로. 뭘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는 왕으로, 하나는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도 왕가의 제사장이다라고 부르시고, 요한계시록 1장에 가니까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왜 대언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대언자. 성경에 보니까요, 말씀이 다 성취가 된 다음엔 대언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더 말하실 게 이제 없는 거예요. 다 성취하셨고 이미 기록하셨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니까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데 오직 주의 사랑만 남아요. 근데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 그 일이 일어난대요. 그 완전한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완성이 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교회의 방언도 사라지고 예언도 사라졌어요. 무려 1900년 동안 그것이 교회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갑자기 순복음 교회라는 게 생기면서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한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통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래서 거기 신명기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말씀 보면은 17장 14절 15절 보면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에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너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반드시 외국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 너희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법규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 다음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날들이 짧아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그들의 날들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있을까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가면 이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은 왕들은 그 왕권이 길게, 그리고 그 자손들도 복을 받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로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17장 말씀이 사무엘 상하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첫 번째로 뭘 하래요? 첫 번째로 하는 거. 거기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 옆에 있는 뭘 필사하라고 그래요? 율법 책을 필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성경 필사입니다. 성경 필사.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성경 필사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된 사람들이 그다음에 성경 필사를 해요. 이 성경 필사를 여러분 왕이 해야 되니까 정확하겠습니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으로 필사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틀리면 가차없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들을 내가 다 보존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하실 것을 왕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대로 이 언약을 하셨잖아요. 왕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날들이 길어질 것이다. 못하면 짧아질 것이다. 이 언약이 이 사무엘기부터 이제 이 온 나라를 통치해요. 그럼 여러분 왕의 권력은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왕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 왕이 가지고 있는 이 통치 능력, 이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가까이 가면은 내가 살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죽으리라. 이걸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신명기에서 하시고 신명기 17장의 말씀이 이 언약이 이제 통치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게 지금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자, 기록 연대와 책 이름을 보면요. 주전 1660년경입니다. 1600이 아니라 1060년경에 이 사무엘기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지금 이 사무엘 상하가 기록되어 있고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 그래서 제가 사무엘기라고 썼잖아요.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이에요. 사무엘. 그런데 이게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상하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상은 어디까지냐면 다윗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왕권을 가지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죽는 이야기까지 해서 사무엘 상은 끝나요. 그러면 하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기는요, 사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앞에 나와서 그 이름이 붙은 겁니다. 사무엘이 끝까지 다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끝까지 다 쓰지 않았습니다. 23장까지를 사무엘 23장에서 사무엘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사무엘의 이야기고, 그 뒤에부터는 역대상 29장 29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라, 이제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책과 대언자 나단의 책과 선견자 갓의 책에 기록되어 있대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상 후반부부터는 아마도 나단이라든지 갓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2명에서 3명 정도 될 것이다 보시면 돼요. 말씀을 드렸어요. 중심의 인물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오겠죠.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초대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초대 왕은요, 어떤 사람이 뽑혔냐면 인간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이었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인간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인간들이, 이 사무엘이 말리는 거예요. 야, 왕이 생기면 너희의 자녀들을 종으로 보내야 되고, 너희들이 지금 왕을 세우면 너희들에게 이로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어떨래?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굳이 왕을 만들어야 되겠니? 그랬는데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옆에 나라들 봐라. 왕이 있으니까 저렇게 강력하지 않냐. 근데 그러한 잘못된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는 항상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사울을 임명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 자기 본분을 잃었죠. 제가 아까 신명기에서 율법책을 필사를 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그의 날이 길어지리라.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 타락하자마자 곧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요. 그리고 중심 인물에 여기 제가 솔로몬을 썼는데요. 사실은 솔로몬은 유대인들의 책에서는 중심 인물이지만 우리가 읽는 사무엘 상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핵심 단어는 왕국, 기름 부음이에요. 그다음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그 그림자들을 볼 수 있을 때 왕의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서요 돌아가실 때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죠. 그것도 영원토록 지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하신 왕께서 다스리는 왕국은 영원한 왕국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왕국입니까? 영원한 왕국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가 상하를 읽으면 영원하신 왕 예수님, 영원하신 그분의 왕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0장 24절 25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께 택하신 자를 보느냐? 온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하니 온 백성이 외치며 이르되 국왕폐하 만세 하니라. 이에 사무엘이 왕국의 규범을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그것을 기록하여 주 앞에 두고 온 백성을 각각 자기 집으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을 기름 부으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기름 붓자마자 그 앞에 지금 딱 뭘 놓는 거냐면 율법책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희가 아무리 왕이 있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왕과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뭐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 곧 나는 왕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네, 나는 왕이로소이다. 여러분 왕이에요. 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왕국, 왕 이러한 것들이 조선 시대 때 이 성경이 번역될 때는 이게 진짜 완전 역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책을 읽는 게 역적이었고 예수님을 우리 왕이라고 부르면 역적이었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말 대신 나라라고 번역을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가의 제사장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왕가의 제사장이 우리가 다 왕손이 되는 거예요. 왕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을 어떻게 해요? 왕이 아니라 왕 같은. 네, 살짝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번역도 이제 오늘날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새롭게 잘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중심 메시지는 결국은 주 하나님은 주의 율법과 대언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왕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 이꼬르 승리. 믿음은 승리다. 요한일서 5장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은 성경 필사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성경 필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는 거 다 좋은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짧아지는 거죠. 좀 끔찍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이 찢긴 살을 상징하는 이 누룩 없는 빵, 그 다음에 내가 흘린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 이것을 마시기 전에 먼저 너희를 스스로 분별하라고 그래요. 죄를 회개하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방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했을 때. 이해가 되세요? 상대방이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안 구하면 용서해 줄 게 없는 거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왜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가 레위기 배울 때 범법 헌물을 배웠잖아요. 범법 헌물. 하나님께서 범법 헌물 드리기 전에 먼저 죄 지은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변상해주고 배상해주고 그러고 나서 범법 헌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나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와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도 먼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가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거기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분별하지 않고 주님의 빵과 그러한 잔을 먹고 마시면 너희들이 정죄를 마시는 거니까, 정죄를 마신 자들은, 어떤 자들은 약해지고, 그렇죠? 어떤 자들은 잠자는 자도 있을 것이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연수가 짧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은 게 있으면 빨리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고요. 누군가가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해오는 자를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세상의 상담학은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는 거고요. 언제든지 용서해 줄 마음을 갖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원수 갚지 말라. 원수를 갚는다는 게 용서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할 준비를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 용서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리고 가서 용서를 구하는 자가,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사무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승리한다. 요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왕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는 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왕이로소이다. 네, 여러분, 왕이 되기는 좋으시죠? 근데 왕에는 그만큼 왕이 되려면, 내가 정말 왕같이 살려면,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누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가져야 승리한다. 그럼 여러분, 내가 승리하면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승리하면 내가 있는 처한 모든 환경들이 살아나요. 그 이야기가 지금 사무엘기 상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의 주요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사무엘상 12절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제가 한 말을 지금 성경에 그대로 지금 사무엘이 기록해 놓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고 따라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요 사건들을 보면 이게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이제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한나의 기도와 응답. 두 번째는 주의 언약궤가 블레셋을 이기는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사울이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 네 번째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다섯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10년간 그를 추격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의 배도가 나오고 다윗의 승리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기도와 응답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와 응답은 넘어가고 주의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볼게요. 이게 4장에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여러분, 이겼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널 때 맨 처음에 그들 앞에 간 게 뭐였습니까? 제사장들이 뭘 메고 요르단강에 발을 딱 들이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이들은 전쟁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가면서 뭘 외쳤냐면 임마누엘 외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앞에 가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말벌들을 앞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언약궤를 뺏겨요. 왜 뺏겼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언약궤가 블레셋에 딱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은밀한 곳에 종기가 났다고 그래요. 은밀한 곳에 종기가 났다. 그러니까 은밀한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옷으로 가려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종기가 막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종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옛날에는 제가 듣기로는, 저도 이제 종기가 나서 막 고약 붙여봤는데 종기가 심하면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종기 때문에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 언약궤 이것 때문에 우리 큰일 났다.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승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믿음이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승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언약궤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모든 일을 하다가 결국은 처음에 우리가 이겼다 했다가 언약궤한테 져서 언약궤를 소에다 실어서 보내버려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베세메스의 소, 베세메스의 언약궤 그 이야기인데 어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울이 초대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렸어요. 왕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돼. 그런데 백성들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보기 좋은 사울을 세워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 눈에 보기 좋은 사울을 세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울이 뭐에서 떠나가는 겁니까? 믿음에서 떠나가니까 처음에 믿을 때는 이겼지만 뒤로 가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가 패배하는 것.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결국은 그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 너네들 중에 나랑 싸울 사람 나와봐라 그랬더니 사울도 벌벌벌 떨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요. 다윗이. 자, 우리 거기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밑에 보면 우리 네 번째 다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7장 45절. 네. 화면에 없으면 우리 같이 이제 프린트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믿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다윗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이새의 8 중에서 맨 막내예요. 사무엘이 왕의 기름 부음을 주러 이새네 집에 찾아갔는데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옷도 멋있게 입고 사무엘 앞을 딱 지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다윗은 뭘 하고 있었어요?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봐도 제일 못난 아들. 그냥 얘는 왕이 될 수 없는 아들. 그런데 막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봤더니 막 와,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왕 아닙니까? 막 깜짝 놀랐어. 너무나 막 아들들이 첫째 아들부터 해서 너무나 다 준수한 거예요. 딱 봐도 그냥 왕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요. 사람 눈으로 보지 말라고. 근데 목동인 다윗을 불러내니까 양치다가 헐레벌떡 들어왔으니까 차림도 어땠겠어요? 꾀지지하고 막 먼지 다 뒤집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사울이 이제 그 사울의 그 마음이 믿음에서 떠났으니 이제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을 삼아라. 그 이야기가 18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8장에서부터 이제 17장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거기 보니까 키가 얼마나 된다고 써 있습니까? 골리앗 우리 4번에 보면 6큐빗이라고 나왔는데 2m 80입니다. 2m 80. 그러니까 2m 80이면요 이 천장에 지금 머리가 닿는다는 소리예요. 거의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딱 갑옷을 입고 덤벼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전부 다 벌벌벌 떨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만 그것도 뭘로 쳐서 죽여요? 물맷돌. 늑대나 잡던 이러한 것들로 돌려가지고 한 방에 탁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윗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딱 용기를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용기도 그래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기니까 사울이 10년 동안 이 다윗을 죽이러 다녀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끝까지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자기 손으로 안 죽인 이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인간의 뜻으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도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니까 13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은 권력이 없으니 그 권력에 순종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거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함 당하고 지금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그 해당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요때 쓰여진 중에 그 수많은 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게 시편 23편 아닙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쫓겨 다니는데도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 앞에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해를 당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보면 28장에서 뭘 하냐면 배도를 해요. 배도.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영매, 무당 해서 성경에 보니까 영을 부리는 자 이렇게 나와요. 무당한테 찾아가 가지고 제발 점괘를 하나 보여줘라. 그러면서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러는 거예요. 죽은 사무엘.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당을 찾아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무당 찾아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 밑에 사무엘상 28장 볼게요. 무당을 찾아간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28장 16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6절 19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매. 아멘.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너와 내 아들들이 다 죽을 거라고. 언제 죽는데요? 내일.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일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죽어요? 내 아들들까지.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3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점치고 무당하고 가는 거 그거 여러분 자유예요. 그런데 그 뒷감당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가셔야 돼. 3대까지 저주를 받는 일이고요. 내일 네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멸망당하리라. 하나님께서요. 특별하게 이거 성경에 딱 한 번 이거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무당을 통해서 말씀하도록. 근데 그 말씀은 저주였죠. 믿음에서 왕이 떠나가니까 승리할 수 없고 결국은 패배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사울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이야기가 29절에서 31절까지. 근데 여러분 왕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전쟁을 계속 승리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갔더니 승리하는구나. 야, 왕은 믿음으로 가야 이기는구나. 왕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이기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갔더니 이겼구나.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다윗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주의 명령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첫째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믿으면 승리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바로 말씀이 통치하는 왕국. 말씀이 통치하면 바로 예수께서 성취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첫째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왕과 제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 바로 믿음으로 승리한 이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의 날들이 어떻게 된다? 길어지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축복을 구할 게 아니라 바로 이 한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셔도 하나님 저 이 불쌍하고 이 가련한 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겠습니다 하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갈 때 그 한나가 승리했잖아요. 우리는 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기 상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저희도 살고 우리 주변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또 우리 교회도 살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